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비면에 무흡이 주를 섬김이 무엇이나 그렇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비면에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불먼 자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구원의 주,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다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힘듦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상한 감정들, 마음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1년의 반절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7월 한 달간도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7월의 주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나 또 고민들을 갖게 하지는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상한 감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나 우울이나 또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감정들이 있지는 않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서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퍼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지난 몇 주간 내 안에 평안이나 만족이 없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고백할 그 순간에만 잠깐의 평안이 있고 다시 내 안에 불안이나 초조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우울 가운데에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 한 달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으로 출판된 지 꽤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필독서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어떤 공과를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저의 눈길을 끈 저의 시선을 빼앗고 고민하게 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게 한 3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3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려고 해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머릿속에서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는 이 책의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자신을 설교자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 즉, 새 생명을 얻게 되거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자동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만 그들의 행동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지금 올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가 그 원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지 않는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받은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가 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맞죠. 그렇다면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르지 않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교리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나의 문제들은 완벽하게 해결되지가 않나요? 왜 저의 이런 더러운 삶, 부정적인 모습들은, 삶은 왜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믿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머리로 결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1차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1차적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명령과 권고와 뜻을 따라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그런 미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앞으로의 인생까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서 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정서적인 부분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신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감과 모든 감각들을 다해 또 우리의 육체를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잘 들어보세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또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도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딱 결정한 대로 그대로 있게만 된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계속 간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다면 그만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잘 바뀌고 또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피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나쁜 생각에서 비록되는데 그 나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거룩하도록, 너희의 마음이 깨끗하도록, 너희의 마음이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해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또한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치료하고 고쳐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앞에서 소개한 책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는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가 무엇인지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신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저도 2-3가지 정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몇 개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또 감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여기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잘못될 거야.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늘 말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얼마 동안은, 일정 시간 동안은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다시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아무도 믿지 마.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역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이 다시 내 안에 가득 차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이 우리의 내적 자아 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는 더 많은 훈련과 연단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의 가치를 부정하고 또 낮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그것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감정의 상처난 두 번째 특징은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지금 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는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완전주의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족함 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완전주의자적인 기질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시켜버립니다. 우선 하나님을 계단의 저 높은 곳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갑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또 선한 삶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살아가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하나님이 계신 그 계단에 가까이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일어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 계단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 위에서 밑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저 멀리서 내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 해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꼭 무엇인가를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를 기대하지 않아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모든 일에 혼자서 깊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환경의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본인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혼자 자기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책 가운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찰리가 내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늘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했는데 그날 아침은 너무 바빠서 여보게 찰리 잘 지내나? 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혹시 찰리에게 화를 내셨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 그러세요? 난 그에게 화낸 일이 없는데요.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내가 찰리를 만났을 때 그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이 생각났다. 그가 사소한 것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칭찬과 격려를 하며 대해야만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놓쳤던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해 줄 것을 늘 요구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모두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요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의 행동과 시선과 그들의 말을 의식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나 칭찬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감정에 상처가 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실패라는 감정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봐, 어떤 일을 하면 실패할까봐, 내가 도전하면 실패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 경주에 나서지 못하고 옆에 서서 관망하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옆에 서서 경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경기는 규칙이 잘못되었어. 이 경기는 불공평한 게 너무나 많아. 이 경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경기가 나에게 주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는 이런 허접한 경기에,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경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이런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못하고 늘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떠나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모험인데,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까봐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실패를 걱정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비록 그 인생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다시 자신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 당당히 도전하지 못하고 늘 시간을 낭비하며 그렇게 무기력하게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 4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먹은 것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나쁜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감사와 평안과 선을 행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지나친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네 번째,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지나친 예민함이 있다면, 완전주의자 컴플렉스가 있다면, 또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간다면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감정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정리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고 제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평안보다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우울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이것들을 온전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제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잘 정리해서 다음 주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것들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감정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어려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주저앉게 하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묵상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나는 지나치게 예민함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은 아닙니까? 이것들을 철저히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기는 이렇게 고민하며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로 인해 포기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고쳐주실지, 나를 치유하실지, 나를 새롭게 하실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마이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난 감정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닫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